다윗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죠. 아도니아가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좀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데, 이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 군대장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 시절에 군대장관을 한 사람이고, 아비아달은 다윗 왕 시절에 제사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막강한 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아도니아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아도니아가 만약에 왕이 되었다면,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면 솔로몬은 아주 큰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정적을 제거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적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두면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위험에 처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아들,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적을 제거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라고 압살롬을 그냥 두었어요. 압살롬이 하는 행동을 그냥 보고 있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되었냐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적을 그냥 두면, 그냥 치우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갖게 되면 적을 제거하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면 솔로몬은 아주 큰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급박한 상황이죠.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선지자인 나단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단이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 나단과 밧세바가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계략을 꾸몄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윗은 늙었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침실 안에 있으면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듣지 않고 밧세바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단의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다른 신하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그들의 말만 듣고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서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다윗은 늙었습니다. 침실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오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그의 정신에 무슨 문제가 있고 그의 정신에 좀 이상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정신은 똑바로, 정신은 맑은 정신, 그리고 바른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쭉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이 밧세바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주 급하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밧세바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계략을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나단은 잘 생각해보면 굳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에 나설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인기가 꽤 많이 있는 사람이죠. 지도력도 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얼핏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 아니다, 옳은 일이다,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게 다른 문제는 없고, 한 가지 좀 걸리는 것은 다윗 왕이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거 하나가 크게 걸려요. 다른 것은 크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한다고 크게 문제가 되느냐,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통치를 하는 거나 아도니아가 통치를 하는 거나 크게 다를 수 있느냐, 아직 솔로몬이 통치하는 거를 못 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도 말씀 읽어보면 여러 사람이 꽤 알고 있어요. 다윗도 쭉 말씀 읽어보면 알고 있고, 밧세바도 이미 알고 있고, 나단 선지자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들만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성경에서 그렇게 뭐 특정 인물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왕궁에 있던 다윗 왕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단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단은 뭐 아도니아가 왕이 되든지 아니면 솔로몬이 왕이 되든지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지위 뭐 이런 것들, 그것이 크게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도니아가 반역하고 있는데 그냥 못 본 체하고 있어도 뭐 크게 나단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가 뭐 선지자고 이미 아버지 다윗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일들,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누가 왕이 되는지 자신이 뭐 편안하게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 그거 방해하려고 했다가, 그거 막으려고 했다가 잘못해서 뭐 실수로 잘못해서 뭐 어떤 일이 잘못돼서 실패로 돌아가면, 그러면 오히려 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모른 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괜히 나섰다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괜히 나섰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겠죠, 나단이. 그런데 나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단은 스스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단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단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못 이루실까요? 나단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나단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안 하면, 그러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못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나단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나 어떤 행동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떤 인간의 행동이나 도움 이런 것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면,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어떤 일을 하시면 얼마든지 당신의 뜻대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로 8절입니다. 시편 40편 6절로 8절,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로 8절 찾으셨죠? 우리가 세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편 40편 말씀인데, 이 시편 40편 누가 이 시를 지었느냐?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상당한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운동이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기가 막힐 운동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운동이죠. 인간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지는 경우가 사람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게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외의 말씀이죠. 다윗은 사실 그렇게 기가 막힐 운동에 빠져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사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8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드리고 회개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또 얼마든지 내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나단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나단도 알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또 잘못되면 그러면 얼마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불이익, 그런 어려움을 내가 충분히 감수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동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 참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또 그렇게 위험을 감수해서 세상에서 일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렇게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단이 어떤 일을 했죠? 아주 크고 대단한 일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도니아는 군사를 모았어요. 유력한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단도 나이가 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아도니아 반대하는 세력을 다 규합해서 군사를 모으고 세력을 모으고 사람을 모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단이 한 일이 무엇이냐? 가서 밧세바에게 상황을 알리고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 상황을 알리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걸 알리고 있습니다. 나단이 한 일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닙니다. 나단이 한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선지자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상황을 알리는 것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밖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라. 그런 일에 대해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대단하고 거창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내 실력을 뛰어넘어서 내 능력밖에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부분의 일은 내 능력 안에 있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크고 대단한 일에 대해서 내가 충성해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나 참 너를 사랑하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급박하지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상황을 다윗 왕에게 알려주는 것. 그 정도 일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직접 가서 또 알려주지도 않아요. 자신이 직접 가가지고 왕한테 가서 막 알려주고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통해서 알려주고 또 밧세바가 왕을 만나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 또 자신이 들어가서 또 왕을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일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고 판단하도록 하죠. 밧세바에게도 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라. 말하는 것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라고. 밧세바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의 말대로 다윗에게 전하죠. 밧세바는 왕에 가서 왕이 있는 침실에 가서 그래서 왕을 만나고 먼저 왕 앞에 몸을 굽혀서 절했습니다. 이렇게 왕 앞에 몸을 굽혀서 절하자 다윗 왕이 침실에 있으면서 무슨 일이냐, 왜 왔냐, 어쩐 일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밧세바가 몸을 굽혀서 절을 했다는 것은 사사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굽혀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의 아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사로운 감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말을 하여 그래서 왕을 찾아왔고 왕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절한 이후에 17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맹세한 내용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세바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전에 맹세한 것, 그것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그것을 기억나게 했죠. 그러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맹세대로 하지 않으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도 뭐 일반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힘없는 사람, 그냥 일반 백성이 그렇게 맹세했다가 그냥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죠.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죠. 그렇게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2절 하셨죠? 사무엘하 21장 1절 2절입니다. 9절이니까 우리가 한국어로 가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리라. 아멘.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기근이 언제 있었느냐, 정확하게 언제 있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보통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통일왕국이 왕이 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왕이 된 이후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쭉 통치하는 왕인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죠. 요즘 비 며칠 안 왔다고 문제가 심각하듯이 아주 그 당시에는 심각합니다. 또 3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짓는 것도 쉽지 않고 목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왕이 무엇인가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가 보다, 그 왕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 아닌가 보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윗에게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 왕 때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느냐?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가 사람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사람들에 있는 이 기브온 족속은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화친합니다. 왜 화친하는가 하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속여가지고 멀리 삽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한 3일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약속했습니다. 살려주겠다고 이미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죽일 수 없죠.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살려줍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이들을 죽인 거예요. 왜 죽였느냐?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심 때문에 죽였다고 했습니다. 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땅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의 땅이고 약속의 땅인데, 이방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나안 출신 사람들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울이 이런 일을 한 것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민족적인 우월감 때문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죠?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백성인데, 그런데 선민도 아니에요. 택한 민족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어? 이건 잘못되었어. 이렇게 해서 완전히 민족적인 우월감 때문에 약속을 어기고 맹세를 어기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비를 내리지 않은 것이죠. 사울이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참 잘하고 있다. 그래, 어떻게 가나안 땅에 어떻게 이방 민족이 같이 살 수 있냐, 이게 약속의 땅인데 이렇게 동조하니까, 사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동조하니까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사울왕이 깨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자 다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죠. 다윗은 이미 맹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을 했습니다. 왕이 맹세를 어기면 그 왕에게, 그 민족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밧세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맹세했습니다. 이것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밧세바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밧세바가 혼자만 이야기하면 밧세바 이야기 듣고 긴가민가 했겠죠. 정말인가? 아도니아가 정말 그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는 동안에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지금 상황을 또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단이 계속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또 자신이 직접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냥 침실에만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해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이렇게 왕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누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상황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6절이니까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들의 명령하는 일에 약을 주시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행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분이 되라. 그리하여 목자들이 나타난 자에게 시들지 아니하며 영광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우리를 돕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접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 목회자를 말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목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를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목회를 한다는 것이죠.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할 것 없어서 그래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돌보는데 그런데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뭐 돈이나 다른 이익, 어떤 명예를 취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양무리를 치는, 양무리를 돌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이 목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꺼이 하라겠습니다. 기꺼이 한다는 것은 열심을 내라,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한다는 것은 강제로 억지로 그 일을 시킨다는 것이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죠. 권위를 가지고 강제로 억지로 권위를 남용해서 그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목회자가 먼저 그 일을 하고 삶으로 먼저 그것을 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본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좋은 동기를 가지고 바른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을 하는 방법도 선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목표를 가질 때도 바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겠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일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 이런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목회자만 이렇게 일을 해라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바른 목표를 가지고 바른 선한 방법을 가지고 좋은 의도, 좋은 동기로 그 일을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장로들에게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목회자 혼자 일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죠. 나이가 많이 먹었든지 젊은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다는 선지자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로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일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그 권위로 그렇게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사를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그래서 전쟁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다윗에게 거짓으로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으니 왕이 정확하게 바르게 선택할 수 있으니 그렇게 선하게 선택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죠. 이렇게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29절 30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한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이렇게 상황을 쭉 설명하자 왕이 밧세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생명을 모든 혼란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맹세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주의 뜻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누굽니까?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장자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어떻게 했죠? 내가 어찌해서 그런 일을 했느냐?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그 아들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 아들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아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 어떤 사람이죠? 말씀드렸듯이 잘생기고 지도력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따르는 그런 사람이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죠? 다윗은 아도니아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내 마음이 가는 그런 아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솔로몬은 어떨까요? 솔로몬은 사실 나이가 상당히 어립니다. 마음으로 세우면 과연 나라를 잘 다스릴까 이런 의문이 들죠. 그리고 그 아들이 정식 부인에 해당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죠. 밧세바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얼마든지 손수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울 수 있지만 그렇지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감정을 누르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환난에서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셨을까요? 그것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런 잘못도 안 하고 아무런 실수도 안 하고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생명을 구해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이 합당하지 못한 일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모든 혼란과 고난과 어려움에서 그 생명을 구해 주신 것이죠. 다윗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악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뒤로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맹세하고 있죠.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말씀대로 됐어요. 결국에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상황이, 환경이 그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른 것도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내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죠.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건 성경에만 기록된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말씀대로 분명히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인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